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마지막 주에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한 해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고 또 이곳에서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요. 혹시 한 해 동안 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 말로나 또 아니면 행동으로 제가 좀 부족하고 부득해서 혹시 상처를 주어서 아파했던 분들이 있으면은 미운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운 마음은 하나도 없고, 혹시 제가 부족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었다면은 널리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마무리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길 잃은 정치이고 갈라진 민심이다. 그래서 사람들 가슴을 툭툭 치면서 뭐라고요? 답답하다, 답답하다, 답답해. 소망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오셨죠. 그리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회의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시작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1월 1일 첫 송구영신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마무리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마무리를 잘하고 2025년도 새로운 새 출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지혜, 저는 오늘 제목을 한 해를 정리하는 지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지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본문으로 조금 돌아가서 본문에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핵심을 말한다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지혜, 한 해를 정리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봄과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겁니다. 과거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 그래서 결국은 시작도 끝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저는 출발점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 마지막 마침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출발점이면서 마침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언약 사건이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나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신앙 여정의 출발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일방적인 은혜이다. 일방적인 은혜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언약 백성으로의 삶의 관계의 삶의 포인트는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누구와의 관계보다, 어떤 일과의 관계보다, 어떤 사건과 사물과의 관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해석해내고 풀어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삶을 한번 내다 보십시다. 언약 백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 저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두 마음을 읽어봅니다. 언약 백성들의 삶의 두 가지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이지만 한 해도 되돌아보면 우리는 부족했고 연약했고 불의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이탈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는 않습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아프지요, 고통스럽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레미야서 본문 전후 문맥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고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시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도 삶을 살아오면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많았고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을 보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징계로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지만 또 다른 언약 백성의 삶의 궤적이 있는데 그것은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고 해방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고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앙도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들에게 축복도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2024년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새 언약 백성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고난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외로웠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셨고 일으켜 세워 주셨고 회복의 은총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1절 다시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로 그때가 나옵니다. 그때에 두 얼굴이 있습니다. 그때에 두 얼굴이 있습니다. 어떤 얼굴이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때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징계의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루살렘 멸망의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벨론의 포로의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회복의 때를 생각하는데 회복의 때에 그때에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어떤 얼굴이냐? 본문의 30장 22절에서 24절 조금 앞에 있는 문맥을 보시면은 악인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인의 심판의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때를 그때의 두 얼굴을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기 보십시오.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큰 음녀 바벨론,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로부터 압제를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 장면으로 나왔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얼굴이 있는데, 그렇게 성도들과 교회들을 핍박하고 음행하도록 유도했던 이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을 흘렸고 피를 흘리게 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핍박과 박해로 고난으로 눈물을 흘리는 지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회복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과정이다. 이게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짐들이 있습니다. 눈물 섞인 양식을 먹어야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하는 지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지혜 속에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은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봄의 지혜이다라고. 돌아봄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니까 어떤 은혜였던가? 광야길을 거니는데 그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더라. 요거 발견하는 거예요. 요거. 과거를 회상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때에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겹게 눈물을 흘리면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위로가 되어지는지, 그리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출바벨론의 은총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광야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야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2절 말씀 보면은 어떤 은혜였던가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저는 2절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멈추지 않았던 은혜이다. 멈추지 않았던 은혜이다. 한번 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첫 번째 은혜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칼에서 벗어난 백성, 430년 동안 지긋지긋한 애굽의 압제하에서 칼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칼에서 벗어나서 해방받은 은혜가 있었지만 그들이 발을 디딘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를 입었나니.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광야에서 은혜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또 다시 2절 말씀, 곧 내가 이스라엘로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을 얻게 하는 때,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안식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은혜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칼에서 벗어난 해방 출애굽의 은혜, 그리고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다양한 은혜,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해서 그 땅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되돌아보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 아니고, 시련의 때가 없었던 것 아니고, 역경과 고난이 없었던 것 아니고, 얼굴 붉게 하는 순간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거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가? 뭐 말을 하자면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만은 한 구절만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 신명기 29장 5절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 한 해를 돌아보면서 신앙 고백으로 한번 하십시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광야의 두 얼굴이 있죠. 하나의 얼굴은 갈증입니다. 허기짐입니다. 무더위의 지침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맹수의 위협이 있는 곳, 이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들어가기 싫어요. 저는 2025년도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광야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멘 했지만은 광야는 역시 나올 거다. 근데 광야의 또 다른 얼굴을 보면은 안심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광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담겨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 길 잃은 정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민심을, 우리 한국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한국의 상황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가족 체계의 문제, 우리의 인생 여정길의 문제,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두가 답답하지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때 그래도 하나님은요, 숨 쉴 구멍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마음들을 위로해 주셨고 어루만져 주셨잖아요. 그리고 일어설 용기도 주셨고 일어설 힘도 주셨고 때로는 우리가 피해 갈 길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광야의 한쪽 얼굴만 보지 마시고 또 다른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해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2025년도에 우리에게 다가올 광야를 주님과 동행하고 거침없이 헤쳐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광야를 지났더니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해 주셨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가나안 땅,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주십니까? 안식을 주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런 광야길을 거닐다 보면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면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13절 말씀, 광야길을 거닐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꾸 모세를 바라봅니다. 모세를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정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실망합니다. 모세에게서 실망합니다. 여러분들 광야길을 거니면서요, 신앙 여정길 걸어가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김병태 목사를 바라보면은요, 실망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낙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김병태 목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잘못 포인트를 잡으면 우리는 신앙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자, 이렇게 광야를 거니는 나그네 인생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다,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로웠다, 그들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다. 천만의 말씀요.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에서 소망을 찾겠다고요? 우리의 주변 환경도 소망의 건덕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분에게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과 인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와 고난으로부터 이끌어 내셨고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은 그들을 이끌어 내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습니다. 마귀의 소굴에서 불러내었습니다. 죄의 수렁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저 언약의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언약을 맺으시고,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도 저와 우리 성천 공동체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은혜를 수시로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것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광야에서 베풀으신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4절 말씀에서 6절 말씀 보면 미래를 믿음으로 내다보라는 겁니다. 미래를, 과거에만 보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데, 이것을 저는 지혜를 은혜를 바라봄의 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바라봄의 지혜. 근데 어떤 은혜인가?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다시 굳게 세우는 은혜입니다. 다시
굳게 세우시는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세움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순결한 처녀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 알잖아요. 영적으로 간음을 즐겼던 이스라엘. 전혀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전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간주하고 그들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저는 김병태 목사를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를 깨끗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김병태 목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존재로, 깨끗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날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십시다. 4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요, 첫 번째,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같이요. 시작.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무슨 모습입니까? 바벨론을 나오는 기쁨과 감격 속에 춤추면서 나오는 이런 여러분들의 가정에 2025년도에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와 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요.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사마리아 성은요, 폐허가 되었습니다. 정말 다 짓밟혔잖아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다 짓밟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히고 그리고 그 열매를 너희들에게 먹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 성천의 모든 새언약 백성들의 가정 안에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시는 경제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복의 축복을 허락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에브라임 산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 지파의 산 위에서 파수꾼이 크게 외칩니다. 무엇이라고 외치느냐? 따라합니다.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서론 부분에 우리의 출발점을 하나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회복도 중요합니다.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경제적인 회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이런 다른 주변의 세계가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죠.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못 가도록 단절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어떤 명분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예배가 막혀진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부터 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뚫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회복하겠다, 다시 세우겠다, 천만의 말씀요. 우리 모두가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도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2025년도에 우리 모든 성천의 공동체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